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이 땅의 역사는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림에 대한 믿음은 곧 세상 끝날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 끝날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훨씬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설령 그 날이, 그 일이 내가 사는 동안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반드시 닥치게 되는 또 다른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죽음, 곧 개인의 종말입니다. 이것만큼은 그 누구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재림으로든 또는 각자의 죽음으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종말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결코 허투루 들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주님은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오시는 방식을 두 가지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 말씀에서는 도둑처럼 오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 25장에서는 신랑처럼 오시겠다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날 도둑으로 오시는 주님이나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 가운데 한 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주님을 맞이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을 암시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처럼 보물을 땅에 쌓아두던 사람은 도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그 어떤 것들도 죽음 이후까지 내가 가져갈 수 없는 이상 그러한 사람들에게 종말은 내가 그동안 쌓아놓고 움켜쥐었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도둑처럼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20절 말씀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던 사람들은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종말이란 그동안 내가 손에서 놓아주었던 것들을 주님이 더 크게 갚아주시는 그 기쁨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보물이 꼭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대표적으로 보물을 예로 들어 말씀하셨을 뿐 이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지식, 재능, 사회적 지위, 시간 등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 땅에만 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만을 최종 목적으로 여기고 그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최종 목적으로 여길 때 그건 그냥 이 땅의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활용할 때 그것은 이 땅 이후까지 연결이 됩니다. 주님이 그 나라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더 크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 곁에서 서성거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울타리 때문에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다 못한 여우는 3일 동안 단식을 해서 몸을 야위게 만든 다음에 드디어 그 울타리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포도원에 들어간 여우는 시간을 보내며 잔뜩 먹은 뒤에 포도원을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배가 잔뜩 불러서 몸이 좀 찌다 보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여우는 빠져나가기 위해서 다시 쫄쫄 굶어야 되었습니다. 포도원을 빠져나오면서 여우는 허탈한 듯이 말합니다. 결국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내 배 사정은 똑같네. 여러분, 저는 이 우화가 인생에 대한 적절한 비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역시 올 때와 갈 때가 사정이 정확하게 같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될 뿐입니다. 이 땅을 내가 부유하게 살았건 가난하게 살았건 어떻게 살았건 상관없이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으로 끝나는 것들,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이 땅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유효한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우리 모두 이 땅을 살되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도둑으로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그 나라 백성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네,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다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또한 눈이 온전한 사람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2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눈이 나쁘다는 말이 시력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면 다 아실 겁니다. 이 말은 마음의 눈,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이 땅의 것들 외에는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반면 눈이 온전하다는 것은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밝아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랬습니다. 결국 온 몸이, 즉 인생 전체가 눈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년필에 검은 잉크가 들어있으면 결국 검은 글씨가 나오게 돼 있고 붉은 잉크가 들어있으면 붉은 글씨가 써지게 되듯이 내 마음의 눈이 이 땅만 바라보고 있다면 결국 이 땅의 보물을 쌓는 삶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면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복음서에서 보라 라는 말씀을 무려 37번이나 반복하신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육체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이 땅의 것들만 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주님의 나라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결국 다 배신하고 도망쳤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선포하는 나라를 이 땅의 나라로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을 식민 통치하는 로마를 몰아내고 주님이 세우시는 유대 나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의 눈으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닫혔으니 이 땅의 나라밖에 더 보았겠습니까? 그러한 착각에 빠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실망하고 도망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랬던 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자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배신자에서 사도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겁니다. 눈이 온전해진 사람은 삶이 변화되는 법입니다. 주님은 26절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역시 믿음의 눈을 지니라는 의미입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은 이 땅의 것들만 보면서 염려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눈이 밝아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 그 염려를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노래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기쁨 주시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고 염려를 맡기라 말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인간적인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의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구약 열왕기하 6장에서 게하시가 인간의 눈으로만 보았을 때는 수많은 아람 군대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담대함을 얻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주님은 25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염려라는 단어를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염려와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27절에서 반문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염려함으로 그 길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더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염려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현실이 나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계속 염려하십시오. 그러니까 염려는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흔들 의자와 같아요. 계속 움직이는데 아무데도 가지 못합니다. 어쩌면 염려는 정말 절실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고민이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답을 도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답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그 나라의 평화를 누려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 세상은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세상이 밝아진 것이 아니고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새로운 세상은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 눈이 열림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현실 자체가 바뀐다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은 어제와 동일할지언정 내 눈이 열림으로 새로운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장애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죠. 예전에 이 말이 없을 때는 절름발이, 벙어리, 꼽추 등등으로 이렇게 비하해서 부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아직 우리의 의식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시절에도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시각장애인만큼은 다 높여서 불렀습니다. 소경, 봉사, 장님 등등은 다 높여서 부르는 존칭들입니다. 소경은 고려시대 사품 벼슬의 이름이고 봉사는 조선시대 의술을 담당한 팔품 벼슬입니다. 그리고 장님은 그 지팡이를 짚는 어르신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높여 불렀던 것은 시각장애가 나이가 든 뒤에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육체의 눈이 어두우면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그의 백성으로서 높임받는 사람은 눈치를 잘 보는 사람도 아니고 돈의 흐름을 잘 보는 사람도 아닙니다.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만 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그 나라에서 높임받고 크다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부디 믿음의 눈을 다 뜨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이 온전함으로 내 삶이 온전해지고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또한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사람이라 정의하십니다. 오늘 24절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맨 마지막 부분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들으면서 좀 한 가지 오해를 꼭 피했으면 합니다. 간혹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주님이 재물을 섬기지 말라 하셨고 또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하셨으니까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무슨 사업이나 경제활동 그런 거 하면 안 되는가 보다. 또 저축을 하거나 그 보물 땅에 쌓는 거잖아요.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 보다.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말씀과 33절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서로 연계를 시켜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땅의 것들은 다 더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주님의 나라만 구하면 되지. 이렇게 구태여 열심히 일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6절 말씀처럼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하물며 그의 자녀들을 책임지지 않으시겠느냐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라기보다는 열심히 살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가 아닐까. 좀 그러한 의심이 강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물론 본문 26절은 하나님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공중의 새들을 책임지듯이 그의 자녀를 책임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번 공중의 새들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래서 그럼 직접 먹이를 주님이 물어다 주시던가요? 그래 새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둥지 안에서 가만히 웅크리고만 있으면 되던가요? 아닌 줄 아시죠? 하나님이 책임지고 기르신다는 말은 새들이 뭐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새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그 믿음을 지녀야 되는데 그 믿음은 우리 스스로 열심히 일하며 삶을 살아가되 사업하는 사람은 열심히 사업하고 공부한 학생들은 머리가 터져라 공부하고 집중하며 열심히 살아가되 그러면서도 내 모든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으라고 했지 보물 자체를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건 이 땅의 백성이건 열심히 살아간다는 점에서는 정확하게 같습니다. 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러면서도 돈을 비롯한 이 땅의 그 무엇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활용해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지는 겁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제가 방금 언급한 극단적인 사람들처럼 말씀을 오해하고 현실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저 불교의 승려들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현실과 부대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을 열심히 살면서도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논리대로 사는 것. 자본주의 현실과 부대끼면서 그러면서도 자본의 논리에 잠식당하지 않고 사는 것은 사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돈은 특히 힘이 강합니다. 오죽하면 피는 물보다 진한데 돈은 피보다 진하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누가 그러대요. 따귀를 맞더라도 명품 시계 찬 손에 맞고 싶어요. 누가 그래? 오죽 돈이 좋으면 그러겠습니까? 아마 주님이 대표적으로 재물을 언급한 이유도 이 땅의 모든 것들 가운데 재물에 굴복당할 위험이 가장 크기 때문일 겁니다. 힘이 강하다는 것은 양면성을 지닙니다. 자칫 잘못되면 그만큼 파괴적이라는 말인데 반대로 올바로 선용되면 그만큼 효용이 크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들이지 살아도 돈을 위해 살고 죽어도 돈을 위해 죽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세상도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인이 되어야 한다 말하는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섬기는 종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고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내세울 만한 재능이나 지식이나 사회적 지위가 우월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면서 이 땅의 것들은 올바로 활용해 갈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될 겁니다. 이 땅만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처럼 하나의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와 무화과 열매가 함께 맺힐 수 없습니다. 오직 한 종류만 나올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경우는 다릅니다. 사람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섬기는 일을 벌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 이 땅에도 속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도 속하는 이중 국적자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 이외에 이 땅의 다른 그 무엇도 우리의 숭배의 대상, 즉 우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그 누구라도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제가 언제 이 땅의 것을 제가 숭배했나요?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뻔히 알면서도 돈 때문에 또는 세상의 다른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말씀을 위반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섬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수의사가 가장 다루기 싫어하는 개가 진돗개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진돗개는 주인 이외의 사람이 만지면 짖고 물고 덤비기 때문에 그거 치료하기가, 다루기가 무척 까다롭다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의 책에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진돗개는 그 셰퍼드에 비해서 지능과 경비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면 뛰어났지 결코 못하지 않는데도 셰퍼드처럼 군용견이나 경찰견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셰퍼드는 자기 주인이 바뀌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지만 진돗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나 경찰에서 한 사람이 동일한 개를 평생 다룰 수는 없죠. 보직도 바뀔 수 있고 또 제대하면 어차피 담당자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경우 셰퍼드는 딱 3일 정도만 지나면 아무 거리낌 없이 새로운 담당자를 주인으로 따르는데, 진돗개는 오직 한 주인만 따르지 결코 주인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록 개의 이야기지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주인, 3주인 섬기기를 예사로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개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활용의 대상과 섬김의 대상을 분명히 구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땅에 살지만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천국의 현실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